시니라. 아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의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진 줄 압니다. 만약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든지 내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핵심을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 본문까지 오늘 끌고 오셨는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기 까닭에 먼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어린 양이신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비둘기, 양, 소 파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 제사에 반드시 비둘기도 양도 소도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를 다 내쫓으셨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만 보고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너희가 선민이 아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을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사람을 내세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쉬운 말로 하면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할 때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부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 그러므로 그 독생자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날 며칠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먹을 겁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오들오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건 입을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사랑은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비하시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 성경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심의 교리라고 합니다. The Sending Formula, 그래서 보내심의 교리. 그 다음에 독생자는 뭡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서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전에는 외아들 그랬지만은 이 새로 바뀐 새 번역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독생자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시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갖춘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 다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내심의 원리가 있고 내어주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The Giving a Formula, 그래서 포기의 원리입니다. 내 것을 포기했다.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신다고 하는 디도미의 원리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독생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갖춘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가 혈연적인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그 다음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보내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꾸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표적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표적을 보고 믿는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야.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 민수기 21장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는 도로를 선택했다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그 뜻은 뭐냐?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그것도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이 요한복음의 이 맥락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언약의 포도주가 되시고 성전 청결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만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40일 금식했더니 철야했더니 성경을 몇 번 읽었더니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주어졌다. 그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 표적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표적의 주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 중심의 삶을 선호하는 것, 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 암송할 성구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물과 죄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갖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는 믿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천국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터전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나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내어 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 줄 수 있는, 갚아주는,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온전히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